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내 영혼이 사는 곳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대로 내 슬픔을 모두 다 털어놓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죄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와 이렇게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저를 괴롭히고 모른 척 하시면서 나쁜 사람들의 계획에는 빛을 비추어 좋게 보시는데 과연 옳은 일인가요? 주님에게도 사람과 같은 눈이 있으신가요? 주님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보시는 건가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사람의 날과 같고 주님의 횟수가 어찌 짧은 사람의 횟수와 같기에 제 잘못을 샅샅이 찾으시고 저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건가요?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주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저를 빼내어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조물조물 빚어서 만들어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네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진흙을 뭉쳐서 제 몸을 만드셨는데 이제 다시 저를 작은 먼지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요? 주님께서 저를 마치 우유처럼 쏟아부으시고 치즈처럼 단단하게 뭉치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피부와 살을 저에게 옷처럼 입혀주시고 뼈와 힘줄로 제 몸을 튼튼하게 엮어주셨잖아요. 저에게 소중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제 영혼을 지켜주셨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군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죄를 지르면 주님께서 저를 죄인이라고 하시며 제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지요. 제가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겠지만 제가 올바르게 살았더라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건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제 눈으로 직접 이 끔찍한 고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개를 높이 들기라도 하면 주님은 젊고 무서운 사자처럼 저를 사냥하시고 저에게 놀랍고 무서운 힘을 또다시 보여주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자꾸자꾸 새로운 증인들을 세워서 저를 괴롭히시고 저를 향해 화를 내시니 그 모습이 마치 군대가 번갈아가며 저를 공격하는 것만 같아요. 주님은 어째서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숨이 끊어져서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을 텐데요. 아예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제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를 향한 화를 거두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아주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아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땅으로 떠나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땅은 캄캄한 어둠 같고 죽음의 그림자가 져서 아무런 구별도 안 되며 빛조차도 새카만 어둠과 똑같은 곳이랍니다. 씨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시는 그 욥 할아버지의 실제 기도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네요. 맞아요, 저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것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렇게 첫마디를 뱉으실 때요. 표정이 어땠을지 막 상상조차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저런 끔찍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벌써 기도를 포기해버렸을 것 같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욥이의 처한 상황의 무게를 생각해보면요. 차라리 도망치는 게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도 모르죠. 네, 그냥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평생을 다해 일군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도떼랑 재난으로 다 불타 없어졌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무너진 집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10명이나요? 거기에 더해서 욥 자신의 온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끔찍한 피부병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막 살을 긁어내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네요. 게다가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와서는 막 네가 몰래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네, 철저히 혼자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가장 억울한 오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진짜 이유가 재산이나 건강을 잃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묻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와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알려주세요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혹시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는 그 사실이 욥을 가장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보호자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네네. 욥의 기도에서 그 공포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그 젊고 무서운 사자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네, 방금 기도문에서도 들었어요. 자신은 사자 앞에 놓인 연약한 먹잇감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마치 군대처럼 끝없이 막 새로운 무기랑 증인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던 따뜻한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자처럼 돌변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네, 그 아이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이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욥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유처럼 쏟아붓고 치주처럼 단단하게 뭉치게 하셨다. 이렇게 엄청 세밀하고 다정하게 자기를 지어주셨다고 고백하던데요. 네, 피부와 살을 옷처럼 입혀주셨다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전부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작은 먼지로 돌려보내서 부숴버리려 하시냐는 그 절규가 참 마음을 아프게 찌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성경 원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욥이 그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절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부짖잖아요. 이때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만드셨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야기야입니다. 야기야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물건을 뚝딱 만든다고 할 때 쓰는 말이랑은 좀 다른 뜻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막 기계가 똑같은 물건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나 마술사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짠 하고 만들어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요. 야기야는요, 누군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의 기운을 다 쏟아붓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고생스럽게 빚어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와. 예술가가 하나의 조각상을 완성하려고 수만 번 정으로 돌을 쪼아내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애쓰는 그 수고로움 있죠?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야기야입니다. 와, 야기야가 그렇게 정성껏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드셨다는 뜻이라니 진짜 감동적이네요. 그쵸.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아니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대충 지으신 게 아니었군요. 네네.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예술가처럼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라는 존재를 빚어내셨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야기야로 빚어낸 세상의 단 하나뿐인 최고의 걸작품이네요. 맞습니다. 욥 할아버지는 이걸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수고 속에서 지어졌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할수록 그 사실이 욥 할아버지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겠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만약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엄청 정성껏 아주 멋진 레고성을 조립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네네. 손가락 아픈 것도 막 참고 블럭 하나하나 색깔 맞춰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보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 레고성을 사정없이 밟아서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 할아버지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걸 아는데 네네,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소중한 작품을 스스로 부수려 하는 창조주라니 도무지 지금의 고통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군요. 짓밟혀서 부서진 레고 블록들이 만약 억울함을 호소할 입이 있다면 아마 욥과 똑같이 소리쳤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공들여서 예쁘게 조립해 놓고 도대체 왜 나를 밟아서 산산조각 내는 거냐고요. 진짜 그러게요. 욥이 겪는 진짜 지옥은 피부병의 고통도 재산의 상실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영문도 모른 채 철저히 버림받고 짓밟히는 고통, 바로 그 절대적인 외로움과 단절감이었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영문도 모른 채 버림받는 고통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을 막 세게 맞은 것처럼 한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어떤 장면이죠? 역사상 이 세상에서 요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캄캄한 어둠,
그 완벽한 버림받음과 단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처절하게 겪어내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어느 장면을 떠올리셨는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맞아요. 욥 할아버지는 자기가 왜 아픈지 이유라도 몰라서 너무 답답해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고풍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된 분들이셨어요. 네네, 그런데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하늘이 새카맣게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맞습니다. 욥이 그토록 억울해하며 두려워했던 그 버림받음의 공포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대로 겪으신 겁니다. 와, 욥 할아버지가 아까 기도에서 아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땅이라고 캄캄한 어둠 같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네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로 쏟아져야 할 생명의 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막 무서운 사자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로 고스란히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결국 예수님께서 욥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겪으셨군요. 네, 철저한 죄인으로서 가장 무섭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셔야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아까 우리가 그 야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성껏 땀 흘려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랑이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로 진정한 야기야의 완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며칠 밤을 세워 만든 레고성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조각난 레고들을 다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성으로 조립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내어주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과 절망을 결코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요. 네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어둠 속으로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경이롭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깊고 무거운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은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솔직히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욥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이들의 삶에도 때로는 어른들 못지않은 아니 더 큰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족처럼 사랑하던 강아지가 크게 아파서 어린이가 정말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눈물로 매일 밤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죠. 네네. 하나님 제발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결국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면 그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당장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막 미워질 거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혹시 내가 저번에 엄마 말씀 안 듣고 동생이랑 싸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건가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욥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두려움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둡고 두려운 방 한가운데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그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가벼운 위로만 던지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아픈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는 오해만큼은 깨끗이 지울 수 있겠네요. 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불이 다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되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 자체를 없애달라고 떼쓰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버림받은 느낌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겪어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욥 할아버지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멋진 점은 아무리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나를 먼지처럼 부수려 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묻고 따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화가 나든 슬프든 억울하든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낸 거잖아요. 도망치지 않고요. 네, 우리를 야기하러 온 정성과 땀방울을 다해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정직한 눈물과 분노 섞인 질문들까지 다 받아주실 만큼 아주 크고 넓은 품을 가지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뚝딱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성껏 빚으신 약이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어야겠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기도로 씩씩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긴 이 결심들을 가지고요.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문으로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슬픈 기도를 들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무서운 어둠과 외로움을 묵묵히 다 견뎌내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아무리 캄캄한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곳에 있더라도 저를 정성껏 빚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욥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자꾸나?